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을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며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또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오늘은 유다의 4대 왕, 네 번째 왕 여호사밧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산업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서 오베드돔이 언약궤를 맡겨주니까 어쩔 수 없이 석 달 돌봤는데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역대하 26장, 역대상 26장에서는 그 후손, 세월이 흐른 후에 후손들이 축복받는 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자기의 헌신했는데 우리 후손들이 능력 있는 자가 되어지고 축복받으면 좋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헌신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 그걸 기억하시고 후손들을 축복해버린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 것은 금방은 뭐 응답 없는지 몰라 세월이 흐른 후에 그 자손들이 전부 능력자가 되어 큰 용사가 되어지고 성전 곡간 맡은 자가 되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자, 지난주에 우리가 북한의 고아들의 끔찍한 상황을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고아원에서 아이들이 영양실조가 일어나지 못하고 푹푹 쓰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성경 찾아보지 못하겠는데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잖아요.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사람의 고국 소식을 들은 거예요. 들어보니까 성전은 불탔고 성곽은 불탔고 남아있는 사람들 너무 비참하다는 얘기 듣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됐는데 왕에게 술을 따라주는 사람이 됐어요. 느헤미야가. 근데 애통하고 금식하고 막 울면서 그런 심령 속에서 왕에게 술을 따라주니까 그 아닥사스다 왕이 굉장히 총애했어요. 느헤미야를. 자네가 늘 밝았는데 오늘 왜 그렇게 근심이 있냐. 자네 얼굴을 보니까 끊임없이 큰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 잠시 묵상 기도하고 내가 고국의 소식을 들으니까 예루살렘 성곽 불탔고 남아있는 사람 너무 비참해져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어찌 근심이 없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줄까? 내가 왕의 은총을 입었거든. 내가 돌아가서 성곽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 성전을 세워놓고 다시 와서 왕에게 충성하게 해달라. 오케이. 언제 돌아올 건데? 모든 재료를 다 주면서 왕이 사인해주면서 이 느헤미야 가는 길을 다 열어줘라. 다 도와줘라. 그런 얘기가 쭉 나와요. 우리가 북한에 저주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없겠죠. 우리가 그 푹푹 쓰러져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왜 우리가 돈 벌어야 되고 왜 헌신해야 되고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왜 TCK 해야 되고 왜 이 북한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지 그런 마음이 없다면 어찌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임성교사님하고 어제 저녁에 늦게 문자를 주고받았는데요. 그날 우리가 너무 짧아서 더 오셔서 좀 해줄 수 있겠냐. 5월 2일 날
10시 반, 오전 10시 반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시 반까지 메시지 듣고 2시부터 4시까지, 4시부터 6시까지 세 타임으로 해서 영상도 PPT도 다 보여줄. 물론 이제 영상물은 밖에 일주일 못 나가게 해서 하겠다. 그래서 성도나 우리가 그날 밖으로 못 내보내니까 오후에는 와서 오후 시간 틀어달라 하면 되니까요. 5월 2일 날은 하루 종일 북한의 실상을 더 듣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예인 방송인 예방선교회에 거기 두부를 이렇게 해서 파시는 분이 계시죠. 전에 우리 교회 하면 오후에 와서 했는데 선숙자 사모님이죠. 그 남편이 군에서 장교로 계셨는데 너무 교회 충성하니 군 장교로 군 교회를 너무 충성하니까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집회 오시는 목사님마다 당신은 빨리 사표를 내고 제대해가지고 목사님 되라고. 근데 이분이 난 장로로서 만족해 뭐 하냐. 그런데 이제 은퇴를 했는데 교통사고 나서 크게 죽을 뻔했대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제가 선교사 되겠습니다. 살려주셨대요. 단동에 가서 이분이 산속에서 빵 기계를 갖다 놓고 우리가 그런 북한에 빵을 계속 만들어 넣어주면은 여기저기 후원을 받잖아요. 이분은 우리 가족끼리 깨끗하게 하자. 아들 250만 원, 딸 250만 원, 그리고 자기 연금 500, 이래가 1000만 원을 몽땅 빵을 만들어서 신의주에 넣어주는 거예요. 계속 10년째. 그래서 김정일이가 차를 내줬대요. 김정일 이름 딱 새겨진 거. 그것들 타고 들어가면 아무도 타치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걸 하고 있다는데 선숙자 사모님하고 잠시 그 통화를 하면서 그 선교사님 나 좀 만나게 해라. 알겠다고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조금은 북한을 위해서 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 친구 초등학교 동창, 고향 동창이 여기 북의 산동에 살고 있습니다. 청천동에 교회가 있다가 지금 작전동으로 교회를 옮겼다고 들었는데, 계산동 쪽으로 옮겼다고 들었는데 뭐 조그만 교회 안수집사로 계세요. 그저 통화를 하면서 요즘 일거리가 계속 있냐니까 요즘 일거리 많대요. 왜 일거리 목수 일을 하고 있거든요. 압구정동에 똘똘한 집 한 채, 정부 세금 때문에 똘똘한 집 한 채를 가지고 전에 세를 냈다가 자기들 다시 들어와서 산다고 하는데 압구정 가서 집수를 해서 막 그 일이 쫙 밀려 있대요. 그런데 집 한 채가 70억씩 한대요. 미쳤죠? 그쪽 뉴스에 압구정 집 한 채 80억이라고 나왔어요. 100억 갈 거라고 이렇게 얘기한대요. 참 미쳤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축복받아가지고 우리 후손들 정말 능력 있는 자가 되어지고 북한과 237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8편 35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우리가 이 힘과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에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시편 66편 19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귀를 막 기울이신대요. 그러면 교회 와서 미리 나오셔서 하나님께 막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들어주시려고 귀를 기울이신대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미리 나오셔서 하나님 귀를 기울이고, 야, 너 한번 기도해봐. 내가 들어줄게. 기도해야죠. 시편 134편 3절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시온은 성전 있는 곳입니다. 성전에서 이런 뜻입니다.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 우리가 복을 받는 시간이에요. 굉장히 중요시하세요, 예배 시간을. 이 자리가 복을 받는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제가 기도회 마치고 보니까요, 오늘 기도하신 우리 김효준 피택 장로님과 이재관 장로님이 유튜브 방송실을 만들고 있는데 막 페인트 뿌리는 걸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끝났나 싶어 내려와 보면 또 하고 있고, 끝났나 내려와 새벽 3시까지 계속 하고 있는 거 있죠. 참 귀한 장로님들이다. 토요일 새벽 3시까지 일을 하는 거 있죠. 돈 준다고 하면 그거 밤새워서 하겠습니까?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앞으로 많은 사람이 복음 받게 되잖아요. 그 일에 내가 헌신한다는 거 기쁜 마음으로. 얼마나 귀합니까? 유독 그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중직자들이 얼마나 애쓰고 힘쓰는 것인지 모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오벳에돔이 3달 동안 언약궤를 돌봤는데 그 후손들이 능력 있는 자로 쓰임 받는 것 같은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여호사밧 왕인데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진 않지만 상급이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유다의, 남조 유다의 4대 왕입니다. 4번째 왕입니다. 재위 기간이 BC 871년으로 847년. 이 사람이 35세에 왕이 됩니다. 25년간 왕으로 있습니다. 60세에 죽습니다. 다윗 다음으로 선한 왕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 하심으로,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밭에까지 역사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역대하 17장에 보니까요, 1절로 9절,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에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나라를 그의 손에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다와 스가라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다와 아사헬과 스리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자꾸만 하나님의 법 성경을 가르치겠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면 안 돼. 하나님 섬겨야 돼. 말씀 운동을 여기저기 일으켜가지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이걸 가르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뻐하시고 축복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여호사밧을 강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 역대하 17장 10절로 19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전쟁이 없게 했단 말이죠. 블레셋 사람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수양 7,700마리와 수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의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을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니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여 이외에 또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지금부터 2800여 년 전에 2900년 전에 군사 108만을 걸었,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축복을 쏟아 부으시는지 초강대국을 이루는 거예요. 이런 여호사밧이 잘못을 해요. 남조 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 가장 타락한 왕입니다. 아합 왕입니다. 여호와의 종들을 다 잡아 죽입니다. 시돈 여자 이세벨 왕후가 됐는데 바알 전을 다 세우고 바알 선자 다 세우고 하나님 막 3년 줄고 비를 안 오게 하고 저주하는데 그 아합하고 사돈을 맺는 거예요. 희한하지요. 이렇게 하나님 잘생긴 사람이 역대하 18장 1절이 안 돼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써 인척 관계를 맺었다. 열왕기상 16장에 보면요 29절로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리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를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의 베델 사람 하일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아합 왕은 가장 타락한 왕이에요.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 하면요, 목사가 스님하고 사돈 맺는 거 한 가지예요. 목사가 무당하고 사돈 맺는 거 한 가지예요. 아니, 목사가 무당하고 사돈 맺어서 무당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면 되겠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 잘 섬긴 사람이 가장 악한 왕의 딸을 데리고 오면 사돈 맺었던. 역대하 18장 2절 3절입니다.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에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라 나무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라 라모스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전쟁을 같이 하러 갔는데요, 우리가 가기 전에 선지자에게 이 전쟁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선지자 400명이 들어왔어요. 전부 다 가세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한다 했습니다, 가세요 가세요. 보니까 여호사밧이 보니까 좀 가짜 같아. 이 선지자 400 말고 다른 사람 없으니까 미가야라고 하나 있는데 이놈은 항상 내게 나쁜 예언만 하니까 난 그 싫어합니다. 왕 그런 말씀 마시고 오라 하세요. 미가야 왔어요. 우리 전쟁하러 지금 나가는데 되겠냐? 올라가세요. 뭐. 가서 취하세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얘기해봐라 하니까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천사들이 왔다. 누가 저 아합을 껴서 전쟁터 내보내서 죽게 할고 하니까 이런 천사 이래 얘기, 저 천사 저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천사가 내가 꼬여서 나가서 죽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건데? 저 밑에 있는 선자들 전부 선자 눈에 입에 들어가서 가짜로 막 이긴다 해가지고 내보내 죽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요, 미가야가 와서 선지자의 뺨을 치면서요, 시드기야가 미가의 뺨을 치면서 그게 18장 23절에 나오죠. 뺨을 치면서 여호와 영이 언제 나를 떠나 네게 그렇게 얘기하더냐. 아합 왕이 또 얘기합니다. 이놈을 감옥 가둬놔라. 고난의 떡을 먹이고 고난의 물을 마시라. 내가 돌아와 죽이겠다. 그러니까 미가야가 왕이 만약 평안하게 전쟁에 이기고 그 아무 사고 돌아올 것 같으면 하나님 내게 얘기 안 했을 것입니다. 모든 백성은 다 들으라 하면서 이번 전쟁에 나가면 죽는다 얘기해요. 아합 임금이 여호사밧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왕복을 입고 계셔야 돼요. 나는 평복을 입고 와서 싸우겠습니다. 그런데 아람 왕이 아무하고 싸우지 말고 이스라엘 왕만 잡아라. 그리고 여호사밧이 왕복을 떡 있으니까 이스라엘 왕이구나 하고 막 군인들 확 달려드니까 나 좀 살달라 뭐 하니까요, 저 가짜네, 아니네 이래가지고 돌아서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보호를 하시더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여호사밧이 소리 지를 때 보호를 해주시고요. 33절에 보니까 아람 진영에서 어떤 병사가 우연히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 화살을 뻥 쏴버렸는데 아합 왕이 탁 맞아가지고 쓰러져 죽습니다. 우연히 누군지 모르고 그냥 뻥 쏴버렸어요. 아합 왕이 갑옷을 다 입고 있는데 급소를 맞아가 쓰러져 죽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책망이 있습니다. 역대하 19장입니다. 1절로 3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에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리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음이니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미워하는 왜 아합을 왜 돕냐 이거요? 왜 사돈 맺냐 이거요? 이게 후손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역대하 21장입니다. 1절로 7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 아사라와 여히엘과 스가라와 아사라와 미가엘과 스바다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후사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 요거는 다음 주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됐어. 그런데 이 여호람이 그 형제들을 다 죽이고 굉장히 악정을 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이세벨의 딸이 그의 부인이더라. 이 여호사밧이 며느리를 이세벨의 딸 그 악한 아합의 딸을 아들에게 며느리 떡 줬대. 그 여자가 막 남편 요리 다 해버린 거예요. 발성기하고 막. 아람 나라와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역대하 20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서너 개 나라가 연합해서 들어온 거예요. 북한이 중국, 러시아 연합해서 들어오면 우리 감당이 되겠습니까? 이 큰 전쟁에서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역대하 20장 3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낫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이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서 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의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요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지읍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연합군대 들어오니까 감당이 안 돼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14절로 19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이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선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고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을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고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예, 이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얘기하는데요. 찬송할 때 하나님 승리케 했어요. 역대하 29장 20장 19절로 30절에 보니까 찬송 부를 때 자,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을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그랬죠.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의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됩니까? 아니, 전쟁하는데 성가대가 가온을 입고 하나님을 찬송해요. 앞장서 가지고. 근데 성가대가 찬송을 시작할 때 하나님 적들을 다 이기해 버리더라. 저는 이제 어제 성경을 그저께는 시편 읽었고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사야까지 쭉 읽었는데요. 읽으면서 이런 부분을 탁 보면서 제가 혼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막 해요. 왜? 찬송할 때 흑암이 다 무너지거든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여러분 영적으로 기도하고 영적으로 찬송 한번 해보세요. 흑암이 무너집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골로새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사무엘상 16장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로 26절에 보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물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 떠나가게 한 것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 갇히고 많은 매를 맞고 발과 손에 착고에 든든히 채워져서 얼마나 얻어맞든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온 몸이 막 비투성이 돼서 든든히 깊은 옥에 가둬 있는데 밤중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문이 다 열려지고 결박이 다 풀어져 버리고 지진이 크게 나면서 모든 죄수의 결박이 다 끊어지더라.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사슬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큰 지진이 나면서 그들을 얽매였던 것들이 다 끊어진지라 그랬어요. 사탄이 우리를 환경적으로 묶고 있어요. 생각을 묶고 있어요. 저주의 세를 꺾고 있어요. 찬송을 다 끊어지더라고요. 여호사밧 왕은 믿음의 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찬양하는 왕이었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찬송할 때 어떤 일이 보면 아는 사람이에요. 전쟁터에 찬양대를 앞세웠다니까요. 이런 능력의 사람이 잘못을 해요.
가장 악한 왕, 가장 타락한 왕, 여호와의 종들을 다 잡아 죽이고 바알을 그렇게 섬기는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사돈 메서예요. 되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찬송 부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면 찬송 안 부를 수가 없어요. 빌립보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대요. 저는 기도하면서요, 내가 1%의 사람이구나. 0.1%, 0.01%예요. 왜? 60만 대군이 나왔는데 여호수아 갈렙만 가난 땅에 가요. 편하게 1%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는 건 능력입니다. 4월달 아닙니까? 저는 성경 4번째 지금 이제 에레미야 읽어야 될 시간이에요. 오늘 에레미야 읽고 에스겔 읽고 다니엘 읽겠죠. 모레 내일 되면 구약 다 끝내겠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얼맹이 것 큰 지진이나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면서 다 끌어치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선한 왕이 이렇게 타락한 왕과 사도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정신이 병든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착한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게 아들에게 우상숭배 심각하게 하는 며느리를 붙여줬니 이게 망해버린 거예요. 다음에. 근데 다음 주 생각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호사밧 왕은 다윗 다음으로 선한 왕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사돈을 잘못 맺음으로 그 자손이 망합니다. 이 여호사밧은 기도의 비밀도 알고 찬송의 능력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는데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잘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영화를 열어주옵시고 기도의 사람, 찬송의 사람, 전도의 사람 되어지게 하옵소서.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잘못을 해버리면 후손들 망합니다. 오베데돔이 잘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능력 있는 자가 됐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잘못되어지지 않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